이 세상은 천국의 사람을 낳고 천국의 사람을 번식하고 번식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 농사하는 이 세상은 농장과 같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나, 하나님께서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한 자들을 갖다가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1차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서서 주님의 구속에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중생시켜놓은 그런 우리 안에 새 사람, 하나님의 후사되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중생시켜서 낳았는데 낳아놓으신 다음에 세상이라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아들이라고 하니까 육신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없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라 그런 입장에서 아들이라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나라는 아주 무한히 후전 나라요, 무한히 권세와 능력이 무한한 나라요, 전기와 영광이 무한히 되게 하는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아버지 아들로서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신랑이시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은 그의 신부로서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되게 사는 그런 자를 만드는 것이 어디서 만드는가? 우리를 중생이 시켜놓은 세상의 현실을 통해서 그런 자를, 중생한 자를 성장시키게 하고, 에베소서 4장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 성장하라. 그리스도는 그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인성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은 모든 면에 무한하신 분이다. 무한, 어디 끝이 무한한 부여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그저 모든 것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현실에서 이렇게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세 가지 면인데, 내 안에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그런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런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모든 불행의 요소가 되는 그 죄와 악성과 불의와 하나님과 섞어놓은 이런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첫째요. 둘째는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이 그 시험의 현실에서 자기의 부족성을 깨닫고 부족한 면을 보충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온전케 한 다음에 왜 온전케 하는가?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실력을 그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된 실력을 다 희생해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실 때에 그 예택한 자, 예택하고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원한 만왕의 영광의 왕이 되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또 현실을 통해서 중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 성장시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실력을 길러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존재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는가? 이것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만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나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중생한 영생하는 사람을 낳고 낳은 사람을 이끌어 세상이라는 시험에 현실이라는 농장에서 사람 농사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낳고 번식하고 낳은 번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모든 자로 양육 온전케 하시는
사람 농사 하시는 현장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할렐루야.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성도가 각자 만난 현실은 누가 만들어주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성도, 중생한 성도가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현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인데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그 현실은 내 목숨이 살아있어야 현실이 있다. 내 목숨이 죽으면 현실은 없습니다. 내 목숨을 이 시간까지 살려주시고 보존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도 하나님이 정확히 이렇게 우주 만물을 거만 주권 통치해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여름했는데 여름이 가고 나무가 이제 누릇누릇하니 단풍을 짓는 가을이 왔다. 그래서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라는 장소에 와 있는데 교회라는 장소에 지금 의자도 여러분과 의자도 있고 그러한 마시는 공기도 있고 전기불도 있고 화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몸이 지금 서 있는 모든 그 장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되는 모든 사물이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 이 현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중생한 우리들을 강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스러운 자로 성장 온전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내부는,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사람, 이 보이는 육신의 사람, 이목구비와 사지백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런 껍데기가 이게 현실인데, 그 껍데기는, 내가 만난 이 현실의 껍데기는 그 내부는 무엇인가? 내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주권 통치해서 내가 만난 껍데기의 현실이 현실이요. 그러니까 껍데기의 현실 안에는 그 껍데기의 현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섭리가 있고, 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 섭리하시는가 이겠습니다. 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내 모든 것은 설교하는 것이, 이게 설교하는 한 목사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런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 내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한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설교를 시키고 여러분도 듣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대립, 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에 내보는 섭리요, 그 섭리의 내부는 무엇인가?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창세 영원전에 그런 섭리를 하시기로 예정 설계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섭리의 내부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정 설계하신 대로 이렇게 섭리하셔서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예정의 내부는 무엇인가? 예정의 내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난 세상 현실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이 단 손톱만치도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내가 만난 현실이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있다. 단일 목적. 단일 목적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창세 전이라는 것은 영계와 물질계 아무것도 없고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택했다.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선택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셨는데 어디서 택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런 말이요. 지금 하나님이 한 목사를 섭리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으셔서 설교하는 나 자신도 듣는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행해서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게 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한 대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있는데, 단일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내겠다는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한 대로 섭리해서 우리가 만난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해서 그 단일 목적을 이루는, 이미 우리는 중생을 했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역사를 행하고 계신데, 그 목적 안에는 무엇인가? 목적 안에는 자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 주권으로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 설계하신 대로 섭리를 해서 내가 만난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현실에 이끌어 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도록 이 시간도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맨날 거기에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라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섭리의 내부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예정의 내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고, 절대주권의 내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적의 내부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내가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다. 현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은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영원한 자기 실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실력이라는 것은 왜 기르는가? 실력이 있으면은 모든 온갖 좋은 것은 실력이 있는 것만큼 그 소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력을 기른 것만치 소유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하늘나라는 무한한 부여한 나라요, 무한한 능력과 권세의 나라, 무한한 존귀할 수 있는 나라요, 무한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통찰하면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을 기른다는 것은 자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기 지위를 마련하는 것이다. 처소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머물러 사는 그 위치를 말하는데, 그 위치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인데, 공무원만 해도 환경원으로부터 대통령까지 자리가 쭉 계단들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9급으로부터 대통령까지 있는데, 9급의 실력을 기르는 사람은 9급 자리에서 살고, 9급 자리에 사는 사람은 9급의 실력을 기르게 되면은 9급의 실력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소유가 있다 그런 말이요. 월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아주 공평한 나라다. 5급의 실력을 길렀으면은 5급의 자리에서 그 5급의 실력을 가진 자에게 그만큼 소유를 주신 집도 그만큼만 집도 주시고 영광도 모든 것을 그만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늘나라는 공평한 나라다. 5급이면 5급의 자리를 주시고 그 5급에 해당하는 그런 소유를 주셔서 행복하게 살았지. 9급, 상급이다 하면은 또 거기에 자리에서 주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분쟁이 없고 노사분규가 없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은 내가 많이 일을 했는데 왜 월급을 조금 주느냐? 또 사용자는 일은 조금 해놓고 왜 많이 달라고 서로 싸우는 것인데 하늘나라는 공의로신 하나님께서 아주 실력을 기른 대로 그 초소를 주고 그 소유를 주기 때문에 아무도 항의할 수 없고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나는 마땅히 이곳에 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수렴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요 자기의 처소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기가 아주 대립마찰 죽느냐 사느냐는 시험의 현실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강한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때에 성화가 거만치 중생한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라는 거 그렇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해주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재벌 후세들이 마약을 먹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그 자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에 사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아주 쓴맛 단맛을 타보고 자기가 땀 흘려서 이룩한 것은 그것이 자기를 참으로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시험의 현실은 그것은 무엇이 표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광야의 현실이 곧 우리가 중생한 성도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는 어떤 존재가 있었는가? 광야의 현실의 껍데기는 광야인데 광야의 현실의 내부를 보니까 거기에는 인간 예수님이 계셨고 또 광야의 현실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의 현실 안에 계셨고 또 천사가 있었고 마귀가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와 천사와 내 인격적 존재가 그 보이는 광야의 현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 있었다 그런 말이요. 우리가 만난 현실은 어느 현실이든지 그 현실 안에는 그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중생한 데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거역으로 부리는 마귀가 있고 순종으로 부리는 천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흔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 목사가 설교하는 나에게도 이 현실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인간 함정호가 있고 지금 내 옆에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인격적 존재가 서로 대립도 하고 충돌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충돌하는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거기다 놓는다. 그래서 대립 마찰 충돌하는 내가 만난 현실이 곧 시험의 현실인데, 대립 마찰은 대립이 뭘 대립을 시키는가? 우리에게 시험 현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충격을 주는데, 흔드는데 왜 흔드는가? 그것은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한 내 앞에 깊이 숨어있는 그런 죄와 악성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드러나게 하신다.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대립이 되고 충돌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졸라고 그러고 저는 사람 피곤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또 책망을 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또 반발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되는 것은 죄요, 악이요, 불이요, 원수된 그 요소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의사가 딱 진단을 해보니까 암병이 들었다. 장에 암병이 들었다. 간이 나쁘다. 뭐 콩팥이 나쁘다. 이렇게 드러나 알게 지적한다 그런 말이요. 지적하는데 설교가 싫다고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아니, 암이 들었으면 진찰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암을 고쳐 나는 죽겠구나. 내가 콩팥이 약한데 이걸 강화하자면 내가 죽겠구나. 그걸 알아서 그 드러날 때에 나는 나를 영원히 망치는 사망과 저주의 요소가 있구나 하고서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여기 기도를 해서 주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이런 악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지 않고 그것이 목사가 병들었다고 그러고 찌르고 아프게 했다고 그만 나가버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아이고, 당신은 콩팥이 나쁘네. 콩팥을 교체해야 되겠다. 폐가 암에 들었다. 우위장병이 들었다. 이렇게 진찰해서 나타났으면은 그것을 고쳐야 된다면 주여, 의사 보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고쳐주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전체가 한 목사 설교가 싫다고 자존심을 그린다고 감정을 그린다고 그 싫다고 다 나가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과 대립이 되는 것은 나를 영원히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그것인데 그것을 알게 해서 버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만 교회를 떠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에는 내 인격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천사는 순종으로 부리는 일꾼이고 마귀는 하나님이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성도가 만난 현실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믿음으로 살기에 아주 어려운 현실인데 그 어려움을 누가 주는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말이야 춘대도 가면 감기 든다 이렇게 유혹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유혹한다 그것은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어도 배반치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옳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해서 자기의 온전한 신부로 삼는 것이다. 아무나 신부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좋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거역으로 부리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순종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야. 그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와 대립되는 재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찰해서 병든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갖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인내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다 떨어버리고 매개를 쫓아버린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더 믿음으로 살도록 잘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런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현실은 마귀가 나를 죽이고 어렵게 하는 그런 현실이 있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호해서 아주 믿음으로 사는데 그냥 기쁨이 되고 감사로서 더 큰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교인도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피동되는 그 참신자를 받아넘기는 염소신자가 있고, 그러면 염소신자는 누구에게 피동되는가요? 마귀에게 그 거역으로 부리는 악한 천사 마귀에게 피동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의 신자는 강한 순종으로 부리는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인데, 천사가 마귀를 통해서 받아넘기고 그 뿔로 참 신자를 받아넘기면은 참 신자는 받아넘기는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이 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넘기는 아픔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염소 신자가 되면은 자기도 버림받고
다른 사람도 못 살게, 믿음으로 살도록 못 살게 행하는가? 그 행함에 대해서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는데 죽어야 택한 만민을 중생이 성화시켜 영화롭게 만드는데 죽이는 일을 누가 했는가? 죽이는 일은 악역을 담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듣고도 행하지 않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도록 악을 행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악을 행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니까 택한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놨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죽이는 일을 하니까 죽이는 일을 공한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택한 만민을 중생시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은혜를 딱 만들어놨는데 그 은혜는 순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천사에게 피동되는 믿음의 사람이 다 그 결과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악한 천사가 나를 죽임으로 구원을 이뤘으니까 악한 천사가 나를 죽이도록 역사했는데 그 죽임의 현실을 피동되지 않고 죽음의 현실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이루고 또 자기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니까 일거양득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나 내가 거역으로 버리는 마귀에게 피동되면은 자기도 버림받고 자기도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순종으로 버리는 선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자꾸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염소신자는 그것은 참신자를 받아낸게서 구원을 더 큰 구원을 이루고 자기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에서 영원히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순종으로 부리는 천사와 거역으로 부리는 그런 마귀와 또 인간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인간 내가 있고 나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영안을 트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목사가 여러 번 가정을 신방을 갔다. 그러면은 목사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갔고 천사도 함께 갔고 마귀도 함께 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는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럼 이 사람이 현재 마귀에 피동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참 믿음이 생겨나고 참 좋은 복된 말을 한다 그런 말.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더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우리 예를 집사람 얘기서 안 됐는데 집사람이 딱 목회실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소리 합니다. 당신 아무개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는 왜 했어?
그런 소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과 천사도 함께 왔고 성령의 불이는 천사도 함께 왔고 성령의 불이는 그런 참 악한 마귀도 함께 왔고 성령의 불이는 그 선한 천사도 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인간적으로 옳게는 옳은 말인데 영적으로 보니까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내가 거기에 싹 피동이 되면은 여기에서 나도 구원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딱 분별해 보니까 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얼마나 예수님을 우애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딱 파악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물리친 줄을 이러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인격적 보이지 않는 인격적 존재가 내 마가나 현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 사람이 믿음의 말하고 있는가, 마귀가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지혜를 받아 지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날 하루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현실을 만나도 다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 시험의 현실인데 죄성을 버릴 것을 발견해서 버리게 하는 현실이요. 중생한 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려고 보니 약하단 말이야. 약하다. 내가 돈에 깨끗하려고 그랬는데 그 11조를 내려고 보니까 못 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믿음의 사람이 아직 어른애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믿음의 사람을 보충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봐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라.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공한 안팎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런 마귀의 세력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그걸 버리는 것이다. 죄악의 잡탱이를 다 버리는 것이다. 이게 버리고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완전히 강해져서 더 이상 흔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잖아요. 11조를 첫 번에 할 때는 발발 떨고 이거 아까서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계속 내게 되면은 11조 봉투가 더 클수록 더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얘기한다. 그것이 이제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씩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씩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변화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거의 50분을 했네. 50분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시간에 약간 졸라고 눈을 이렇게 감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이만자 권사님의 건강에 저렇게 회복돼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새벽에도 나오면은 하나님의 건강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 보기 전에 자전거를 한 8km 탔어요. 8km. 8km가 뭐요? 탔어요. 탔는데 타고 이제 끝에 와서 여기서 성경을 들어가면서 8km를 타서 거기 가니까 운동기구가 있어요.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돌리는 것도 있고 뭐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거 보니까 3분 내지 5분씩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5분 이렇게 내두르고 그러고서 오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겼어. 할렐루야. 운동을 하는 다리 힘이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려도 말이야 힘이 후두루두르고 힘이 없고 허리가 아파서 쉬었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저 올라가다 쉬다가 그래도 계속 돌아다니고 했더니 팔다리가 힘이 생겨서 날아갈 듯 막 움직인다 그런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만자 권사님도 자꾸 오다가 중간에 갈망정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건강 주시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